여러분은 가장 어두운 검은색이라는 색을 아십니까? 어떠한 빛도 반사하지 않는 검은색이 있어서 이 색깔로 물체를 칠하면은 입체로 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입체감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생략하고 지나갔지만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눈 안에 빛이 있다 혹은 우리 몸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리송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쓰이기 이전에는 이 말이 더욱더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수명이 있고 인간의 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노화하는 것이 바로 이 눈이라고 하지요. 저도 40이 지나서 노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배 때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든지 성경책이 잘 안 보이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시력을 잃게 되면은 그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나요? 시력을 잃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은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명이라고 하죠. 실명인데 그 명자가 그 밝을 명자,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명한다고 해서 몸 바깥에 있는 빛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몸 안에, 눈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물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눈 안에도 빛이 있어야지만 외부의 빛과 구분되는, 즉 내면의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물들을 볼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서양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인간의 이성을 자연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즉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어떠한 이미지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로서, 근데 데카르트가 인간 이성을 자연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단지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그 용어들 따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내면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들여 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들어있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언급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기도 하며 반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인생은 바로 염려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비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용납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마음의 어두움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은 혹은 내면의 불안감이나 우울감으로 마음속에 어두움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잠시 동안만 행복할 뿐이지 돌아서면 금세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한 것이겠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빛이 있으면 온 몸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빛 혹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비교되고 있을까요? 먼저는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다른 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너희 혹은 제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너희를 제자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설교의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곧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라고 불리는 집단과 제자라고 불리는 집단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총 12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약에서도 족보들을 제외하면은 아마 가장 많은 횟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포함된 너희 혹은 제자의 반대말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방인 혹은 외식하는 자인데요. 이방인 혹은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히포크리트인데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가면을 쓰고 연극 활동을 하는 연기자를 가리킵니다. 연기자가 드라마에서 어떤 나쁜 일을 저질러도 그에게는 책임이 없죠. 처럼 한 입으로는 이 말하고 뒤에 가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히포크리트 혹은 위선자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이방인 혹은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사람들의 눈에 상을 받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할 때에
중언부언하기를 좋아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자기 구원의 상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당근을 주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내립니다. 이러한 이방인과 제자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족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혈통적인 그 자기 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녀의 특징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좀 착하건 못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들에 피는 백합도 길쌈을 하지 아니하여도 영화로운 옷을 입을진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음식은 생존을 뜻하고 옷은 지위를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당연히 생존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유니폼을 입고 살아갈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왜 이방인이냐라고 하면은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 없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염려의 크기가 곧 노력과 실행력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만족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삶의 모든 행복이 재물 혹은 숫자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밝히는 사람인 것을 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염려하며 오직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노력의 반대말이 바로 기도와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로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수 있겠지요. 내 노력으로는 세상적인 행복이나 종교적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여서 얻는 의와 전혀 다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되는 의로움을 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의로움을 얻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자녀됨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어떠한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지 늘 기억하거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기도문의 앞부분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귀찮게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에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 앞에 세 개의 청원과 뒤에 세 개의 청원이 차이점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Give us our daily bread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명령문을 써서 기도를 합니다. 주세요, 주십시오라고 직접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반면에 맨 처음의 세계에서는 Hallowed be your nam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명령문, 즉 무엇이 뭐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명령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일처리를 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심지어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혹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되뇌이게끔 하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끔 하며 나아가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참된 기도란 무엇입니까?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관찰함으로써 나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았음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금식이나 구제를 해놓고서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구제를 하고 나서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자그마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은혜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며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조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은 바울의 복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며 가면을 쓰고 위선을 행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마음의 동기로 행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일 목표로 하는 그것 곧 자기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엔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홀랜드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기차의 어떤 무게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가격의 상당 부분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불량 엔진을 가지고서는 멀리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내 자동차가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동부나 서부나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여러분은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엔진이 튼튼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엔진입니다. 마음에 힘이 넘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 마음에 슬픔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처음에는 바짝 일을 하는 것 같더라도 금세 힘이 빠지게 됩니다. 죄로 고장난 인간의 마음은 오직 기도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부짖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머지 내 삶에서 염려되는 문제들이 다 주님께 맡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아름다운 옷으로 너희를 입혀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치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상 주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다름 아니라 기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역이 여러분께는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제가 좀 여쭤봤더니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후원에 앞서서 혹은 어떤 단기 선교팀의 방문에 앞서서 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단기 선교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후방에서 기도로 응원하는 이 교회, 그러니까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물질이든 단기 선교팀이든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 토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오는지는 알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는
모임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 예배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것 자체로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야, 너네 교회 수요 예배 몇 명이나 나오더라. 그건 또 담임 목사의 영광이 됩니다. 야, 담임 목사님 참 능력 좋으시다. 수요 예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니.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모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 안에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 또한 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올바른 마음의 동기와 소망이 충만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면은 그저 우리가 가진 힘으로 발악을 하다가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더 구한다면은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지는 봉사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상급이 있는 전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구역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부엌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모든 VBS와 모든 부서 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 인간의 죽음이라는 운명에 동참하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들로 인정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그렇게 승인받은 메시아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는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곧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14절과 15절에서도 또다시 용서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만 잘 해준다면은 너희의 의로움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라고 하더라도 용납할 줄 아는 것이 제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는 검산을 해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검산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검산을 해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검산 과정을 뒤에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잘 해놓고서 그래도 마음에 궁시렁거리는 것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기도를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내 삶에 정말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클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카운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기타 모든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며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뜨겁게 기도하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